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추석 명절 다들 잘 다녀오셨을 거고 또 가족들과 귀할 시간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또는 사명감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 사명감이라는 거는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직업에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은 특별히 조금 더 요구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위험한 직업들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직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경찰이나 소방관 그리고 또 군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언제냐? 이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목숨과 임무가 있는데 근데 이 임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만큼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그거는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순직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사로 접합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구조하려다가 순직한 소방관, 또 전투기 결함으로 탈출할 수 있는데 조종관을 붙잡고 민간이 떨어지면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 야산으로 돌진한 전투기 조종사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 제사장 그리고 그와 같은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누구냐? 그럼 선지자냐? 아니다.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의 사명이 뭐길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냐, 너의 사명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명확한 부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물어요.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으면은 이제는 뭐라고 묻느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어찌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너의 사명이 그건 줄 알겠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며. 그래,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근데 왜 너는 그 일을 하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왜 세례를 베풀고 있냐?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너 왜 세례 베풀고 있느냐? 그 질문에 뭐라고 말하냐? 세례를 통하여서 주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동시에 세례를 통하여서 오시는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 그러면 너 왜 세례 베푸느냐? 세례를 통하여서 그가 오시는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할 방법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인할 방법이 이 세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질문에 세례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때가 왔다. 그 때가 뭐냐? 약속대로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 이제 오신다. 그걸 나타내고 동시에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 두 번째인데 지난주에는 자신에 대한 증거를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앞서 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기다리니 그분이 왔을 때에 그가 대번에 알아보고 그를 향하여서 외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그 증언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 첫 번째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 첫 번째 증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 세 가지 정도의 것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연상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서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게 유월절에 대한 규례예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뭐 하느냐?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같이 먹으면서 급하게 먹으라고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가 11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피를 발라야 되는지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다? 문 앞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는데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넘어가다 의미로 유월이라는 거예요. 심판 중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뭐한다? 심판이 내릴 때에, 재앙이 내릴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내릴 때에 무엇을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속죄일의 양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뻗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 속죄일의 양이 뭐냐? 속죄일에는 두 염소와 한 양이 있어요. 한 양은 이제 번제제로 드릴 거고, 두 염소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뽑으면은 하나는 뭘 하느냐? 먼저 그것을 피를 내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제사장이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대제사장이 다시 나와갖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남은 한 염소에다가 안수해서, 그때 안수할 때 둘러서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죄들을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하느냐? 그 남은 한 염소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써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 3일 걸리는 거리를 데리고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풀어줘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게 되느냐? 내 모든 죄가 전가되고 그 죄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 양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뭔 말이냐? 눈앞에서 죄가 사라지는 거, 심판이, 재앙이 넘어가는 건 유월절 양, 그리고 이 죄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지고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 그게 바로 속죄 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에 이 두 번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뭡니까? 세 번째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 대속량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속량.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갓길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대속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대속함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은 최소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럴 때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이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약속대로 오시는 분인 줄 아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면, 두 번째,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그 선지자인지 아는가? 거기에 대한 증언이에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조금 더 쪼개갖고 보면 더 좋아요. 이 5구절이 32절을 기준으로 30절과 34절 그리고 31절과 33절이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뭐냐? 변화의 기점인데 그 변화의 기점이 뭐다?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거. 그게 변화의 기점이에요. 그가 증언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약속대로 오시는 분인 줄 아는지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하다. 그렇게 증언하는 내용인데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아는 방법이 뭐 때문이다? 물로 세례를 베풀 때 나타나지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은 방법은 세례를 통하여서 나타나지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갑니다라는 그 표로 세례를 받으러 간 건데,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 세례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대로 오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 말이 뭔 말이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그 위에서 내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약속대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가 뭐 하느냐?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고 하신 분이 오셨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하신다. 그럼 앞에서 하고 있으면은 백성들이 쫙 갈라져서 뭐합니까? 엎드려요.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앞에서 물러거라, 그 일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자신의 증언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자, 이튿날 또 이튿날이에요. 말씀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뭔가 이렇게 새롭게 창조가 되듯 그 다음날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는데,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다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증언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라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나는 그 길을 앞에서 물러거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은 사라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38절에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시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자, 세례 요한이 증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이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이 그들에게, 이 두 제자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뭐냐? 30절에 내가 전에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들렸을 거고, 동시에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이 두 제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증언하는 그 증언을 지금 이 두 제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분이 맞는가? 이분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약속대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맞는가? 그것인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이 당신이 오신다고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답이어야, 대답이어야잖아요. 예?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우리가 듣기는 당신이 오신다는 그분이라는데 그 맞나요? 이게 대답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하느냐? 납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여기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뭘로 보느냐? 납비로,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끔 왜 자꾸 동문서답들을 하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과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뭔 장면인지.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연상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계속 따라가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이게 왜 연상되는지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죠. 예수님이 묻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이 와서 보란 말이 뭐냐? 참 빛이 여기 있다. 이 빛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10시는 유대식 시간이에요. 오전 6시부터 1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전 6시부터 0시가 그 다음에 1시간씩 이렇게 진행돼 갖고 오후 4시인 거예요. 자, 빛이 왔는데 알지 못하니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거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 장면이 바로 이 두 제자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알지 못하니 영접 못했는데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보니 그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40절에서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1절. 자,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 이 안드레인데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봤어요. 그리고 함께 거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후 4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뭐냐? 안드레가 자기 형제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지난주에는 자기에 대한 증언이에요. 성경이 자기에 대해 있어서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한 증언들을 쭉 이야기했었고, 이번 주에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부름에 대한 소명이 있고,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다. 그걸 세례를 통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증언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여러분, 이 증언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적어도 3가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하여서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속죄의 어린 양, 죄를 제거해 나가는데 눈앞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을, 고난받는 종은 죄를 대신하여 지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대로 오시는 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세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온다. 회개해라. 이제 예수님 오신다. 약속대로 오신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세례를 하던 중에 죄인 중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의인이 나타난 거예요. 죄인 가운데서 의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머리 위에 머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의 최정점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심정이 확증이 되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인 줄 확인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이 증거는, 믿는 자들이 하는 이 증거는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몰라요. 과정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참 빛이 임하였고 그 빛을 영접하며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였는데 거절하는 거, 알지 못하니까 거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와서 보라, 와서 보니 빛이 임하니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은 이 뒤의 모습들이 나와요.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을 받은 자가 예수께 오고,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람이 다시 나가서 또 증언을 하고, 그렇게 믿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과정,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그 과정은 안 나와요. 그건 뒤에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가 그 전해준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알고 믿게 된 거. 자,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구원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만 아느냐? 불행하게도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럼 죽으면 천국 가, 끝. 그 정도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을 전체를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쭉 흘러가는데 20장에 가서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21장을 보면은 변화와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짧아요. 왜 짧은 줄 아십니까? 이 변화는 성령을 통하여서 되기 때문이에요. 증거도 성령을 통하여서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의 1장부터 20장까지 긴 내용 중에 12장부터 17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긴 내용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시느냐? 변화와 증인됨을 위해서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고 믿었다면 변화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 변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에는 여러분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을 신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단에 사중복음이라고 4가지 중요한 전도 표제가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신유는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가 성격만 변화되고 옛날에 나쁜 짓 하기 편했는데 이제는 좀 착한 짓 하는 게 편한 그게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증거로 고침받고 나음받는 거 포함하고 있고 마음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나음받았다는 거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나음받았다는 걸 저인격적인 치유를 바로 신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부름의 목적은 앞에는 소명으로 뒤에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